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흥의 물결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연속해서 상고하면서 13장에서는 이미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사회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 또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14장에 와서는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비판을 하는 얘기를 나옵니다. 비판이 교회 생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말씀으로 잘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경험과 자기 신앙 체험으로 자기가 옳은 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침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판단을 하고,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은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어서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로마의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성원들 간에는 각자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활 방식,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이 이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됐을 때에는 자기 상식 범위 내에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핸디캡이 뭐냐, 가장 문제는 뭐냐, 서로 비판하는 거다. 서로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 저래서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내 마음에 들고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자기 생각에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10번 총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5번이 이 바울 사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5번을 사용하면서 모두가 14장에 비판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오늘 교회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비판하는 거다. 비방하는 거다. 그리고 헐뜯고 험담하는 것이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어렵고, 교회 안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물고 찢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혀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그런 꼬락서리를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이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얘기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삥 돌아서서 뭐예요? 자기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아리 이론이라는 거 혹시 알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그 산 첩첩 산골에 가서 야 이놈아 그러면 그래요. 그 메아리가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여러 번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한마디 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많은 말로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대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서 여기 이렇게 저러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하냐? 그럼 너는 이렇게 해서 수백 가지의 걸림돌이 너에게도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의 아브라지널, 그 오리지널로 원주민들이 아주 한 1500년 전에 사용했던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 아웃백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외식집에 가면은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기역자로 이렇게 생긴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부메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메랑은 던지면 이게 슉 갔다가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메랑 효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메랑 효과다. 네가 네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냐? 그럼 그것이 반드시 너한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탈무드에 보면은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나쁘다. 살인은 적어도 한 사람만 죽이지만은 비판하는 네가 죽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죽고 또 비판의 소리를 듣는 그 사람도 죽는다. 그래서 비판은 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다. 그렇게 탈무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악성 댓글에 대한 얘기 많이 알잖아요. 최근에 누가 조사한 거 보니까 35명이 2000년에 들어와서 악플, 그러니까 나쁜 댓글을 보고 자살한 사람들이 35명이나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여러분이 잘 아는 최진실이 같은 사람이 이 악플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해서 자살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나쁜 말 한마디가 악플이라는 이 비판하는 말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 험담하는 그 한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수사대는 지금 그런 악성 댓글 카더라 뉴스 누가 이렇게 하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SNS에서 얼굴이 없고 자기 이름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정치도 복잡해지고 뭐 교회도 서로 없는 서로 교회도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목사들도 그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괴롭히고 물론 사실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일반 사회에서도 이 비판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교회에 있으냐 이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바울 사도로 얘기하면서 오늘 그 주제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먹는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 너는 먹어도 괜찮은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그러죠. 그러면 안 먹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를 너가 먹느냐. 그런데 나는 그거를 안 먹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음식을 나는 먹어도 괜찮다. 내가 내 신앙에
오히려 나는 뭐 그거 먹거나 안 먹거나 나는 내 신앙엔 뭐 관계없다. 그럼 내가 먹는데 뭐 정당한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왜 나한테 시비 거냐? 이런 그 믿음이 강한,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있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데 자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사람에게는 저 사람 저걸 먹어? 야, 저 사람이 권사인데,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저 사람이 집사인데, 저런 걸 먹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 그 광경을 보거나 그거를 보면은 마음에 시험이 든다 이거예요. 저런 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걸 하네? 왜 그렇게 고매하신 분이, 아니,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모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만 낙심하고 교회를 등지고 배도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당시에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기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고기를 먹을 만한 고기는 피를 제거한 상태에 있는 거를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피를 제거하지 않는 고기일 뿐만 아니라 이방 제사에 지냈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도 아니고 이방 제사에 드렸던 제물들이 뒷고기라 그럽니까? 뒤에서 그것이 야미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고기는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싼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인 제사에 쓰였던 고기를 우리가 값이 싸다고 그걸 먹느냐, 그렇게 시비 걸고 비판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의도는, 먹을 수 있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걸 어떻게 먹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네가 비방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두 번째는 절기 문제입니다. 절기는 주일을, 가장 쉬운 것은 이제 주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안식일, 즉 토요일이 안식일로 자기들은 생각하고 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일반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 부활한 날 주일, 안식구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맞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두 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 주일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이 언제 모이느냐. 사실은 초대교회는 저녁에 모였다 그래요. 이 정식 예배를. 왜 그러냐면은 핍박이 심하니까 밤에만 가정 예배로, 가정 단위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문제도 대단히 시비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들마다 사실은 그 교회가, 우리나라는 지금 11시 예배가 이제 고착되어 있지만은 대개 지금 오후 3시에 예배 보는 데도 있고, 아침에 7시 예배 보는 데도 있고, 전통적으로는 11시를 예배를 봐야 된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봐야 된다 하는 거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미국을 갔더니 여름에 한번 갔어요. 제가 겨울에 주로 많이 갔는데 여름에 한번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미국인 교회 제법 사이즈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예배 보러 갔더니 앞에 뭐라고 써냐면은 이 시즌, this season, 오늘 이 여름 휴가 기간에는 오후 5시에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11시에 갔는데 예배를 안 보고 오후 5시에 예배를 보는데, 그래서 다시 갔더니 전부 이 반바지에 전부 주말에 어디 갔다가 5시에, 왜냐면 아침에 11시 보면은 빨리 휴가 갔다가 빨리 와야 되니까 그렇게 오후 5시 예배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고 하냐면은, 이건 다시 보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꼭 11시에만 봐야 된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럼 뭐, 다시 해봐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는 몇 시에 예배 보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그래서 절기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다가 유대인의 연간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고, 또 로마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고, 그런 절기들을 이렇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그런 많은 논란이 있어온 사건을 지금 뒤에 얘기를 하고, 너는 왜 이거를 지키느냐,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왜 이거를 하냐,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논란이 있어왔던 비판이 중요한 거는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얘기가 아니라 비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비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주 망가지고, 비판을 통해서 비난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이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 문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판하는 것은 사랑을 배제한 상태가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내 내면 속에 뭐 어떤 마음이 있나 하면은,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요즘에 그 정치 얘기하면은 서로 그 생각들이 지금 이 양대 진영으로 이제 점점 더 고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좌파, 우파, 그리고 서로 얘기들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사회 현상들을 봅니다. 똑같이 교회에서도 누구하고 줄 서 있느냐, 너 누구 때문에 교회 나왔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들이 시끄러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정당한데 이 정당하게 하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면 뭐예요? 그를 금하고 절제하고 내가 좀 자제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의 배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괜찮은데 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방종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내 신앙 지킬 수 있지만 내 신앙의 방종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이 망가진다면 그 죄는 네가 다 뒤집어 쓰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내면의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속내가 우리에게 더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이래서 틀렸어, 저 사람 저래서 틀렸어, 다 틀렸다 그러면 나중엔 뭐예요? 나만 옳다라는 거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많은 그 인사들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하면 꼭 안 된다 그래요. 그 내로남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판하는 사람의 내면은 나는 옳다. 근데 너는 틀리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심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비판을 받지 말도록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비판받은 짓을 하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이 바람직한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괜히 빌미를 주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조그만 수도관에 감아놓은 약 10cm의 이 터진 부분들이 결국은 아무리 감싸고 아무리 철저하게 동파를 막는다고 해도 그 10cm
이 벌어진 것이 결국은 동파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 마음에 한 가지 조그마한 틈새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뭐예요? 비판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내 속 딱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 관상이 이렇고 이런 사람 만나니까 이렇더라고 내 나름대로 사람을 딱 보면 뭐예요? 딱 뭐가 정리가 돼. 정리가 돼.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예요? 여기 심해져. 그게 고착이 돼. 그래서 그런 누구나 다 웰컴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런 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물론 성질이 좀 나쁜 애들도 있지만 되게 어른들이 이렇게 안으면 뭐예요? 어떤 아이들은 순둥이 같은 애들은 뭐예요? 이 어른이 안아줘도 저 어른이 앉아줘도 그저 안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금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소위 낯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인상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죽어도 안 가. 아무리 친할아버지라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거 하지 말라 그러긴 하는데 비판이 나쁘다 그러는데 비판 안 해야 되겠는데 비판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 거기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요? 용납하시고 받아들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한 사람들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이 비판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요 못된 성깔들, 이 심보들을 다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 같은 죄인, 나도 용서를 못하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 사람을 받지 못하느냐, 그 사람을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가서 멱살을 잡고 너 왜 빚을 안 갚냐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탕자의 돼지우리에서 살던 나 같은 사람을 자신의 거룩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접받고 살아간다면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용서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비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양을 쌓아도 비판 의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신 우리 속에 임하고 됨으로 인해서 누구하고도 격이 없이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고 어떠한 모진 스토리를 가진 사람도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이 덧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판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다른 부메랑처럼 새로운 부메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베풀면 사랑하고 베푸는 그 베품으로 내가 또한 대접받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왕따 당하느냐 하는 거는 내가 자꾸 냉철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나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 비판의 문제, 성도의 교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평생 그 사람 죄를 꽁하게 나한테 저렇게 했지, 나를 아프게 했지, 내 거 손에 끼쳤지, 나는 내 속에 그냥 가시 같은 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한 번도 그 사람을 품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 그런 가족 관계, 그런 내 직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은총을 아주 막 버리는, 아주 이 손상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축소시키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비판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로 가려면 십자가 용서를 확신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서 용서와 용납이 되지 않는 파렴치한이 되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아주 짧은 글을 썼습니다. 이 토비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막의 오아시스, 우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막 그 주변의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토비아의 우물이 없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물 좀 달라 그러면 이 토비아는 너무 토비아스는 마음이 좋으니까 그래 그냥 값 없이 돈 없이 누구든지 물 달라 그러면 다 퍼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토비아스가 멀리 이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거기 자기 집에 종을에게 부탁을 한다. 야, 여기 동네 사람들이 물 가지러 오면은 공짜로 줘야 된다. 알겠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긴 여행을 갑니다. 그래 아버지는 아직 일이 안 끝났고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 토비아스 우물을 지키고 있는 종이 하는 행태가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물을 공짜로 가져가면서 감사하다는 말도 하나마디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엔 괘씸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물을 주고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물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물을 가져가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사업이 되겠거든. 그래서 뭔가 좀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자연히 이 물을 파는 형식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를 나쁘게 말하고 자기한테 이 괘씸죄에 걸린 사람들은 아예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넌만 안 돼. 넌 물 안 줘. 그러고 있는 거를 발견하고 아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다 거저주라고 그랬으니까 거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물이 공짜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그럽니다. 저 나쁜 하인 저는 물 주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 종에게도 물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 종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